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일어날 사건들, 그분이 하셔야 할 일들은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다 선포됐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이 뭔가는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느냐? 유대교에서 어떻게 하면 윗자리에 앉을까? 어떻게 하면 서민들을 억압하고, 유대교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유대교에서 축출시킨다. 항상 요즘 말하면 공포정치라고 그러죠. 그것이 유대교의 참상이에요. 누구 이름 팔아요? 하나님 이름 팔잖아요. 하나님 이름 팔고 자기들은 선민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걸 앞세워가지고 하는 그 모든 행동을 보면 율법하고는 정반대거든요. 거룩한 자들이 가야 할 길, 거룩한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길,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육신에 관한 이런 일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셨는데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래도 내놓으라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어떤 가문이나 이런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사람 어디 밑에서 공부한 누구다 할 만큼 이름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시골 동네 나사렛이라는 그런 동네에서 겉으로야 목소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상류층 계급에서 볼 때는 형편도 없는 그런 청년이 나타나서 갖가지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향하여 아버지라. 감히 하나님 향하여 어떻게 아버지라고 하느냐. 자기들은 위대한 신으로 깍듯이 모시고 있는데 성경은 한낱 이론이죠. 까만 가죽 상자 함에다가 성구함이라고 그러죠. 성구함에다가 두루마리 성경은 짊어지고 다니면서도 왜 남들이 보라고, 외적으로 봐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지고 다닌 사람이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그런 사람 전통적으로 최고로 손꼽잖아요. 근데 중요한 일은 무슨 일이 있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쳐준 베드로와 요한의 사건을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이런 사건을 어디에다 포인트를 맞추느냐. 병자를 고쳤다. 기적이 나타났다. 거기에다 일반적으로 포인트를 맞추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말씀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려야 될 사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외모로
뭐 어떻게 생겼든 그 사람이 소위 말하면 족보로 혈통적으로 어떤 가문의 사람이든 그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들의 사상은 불구자는 말입니다.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그 왕들 보면은 하나님 앞에 불충하기 때문에 문둥병도 걸려 막 그러잖아요. 우시아 왕 같은 사람도.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불구자로 태어난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잖아요. 선생님,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자기 부모의 죄입니까? 대대로 내려오니까 부모가 낳았으니까 부모가 껍데기 났지 뭐 속을 낳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대답은 이 사람이 이렇게 불구자가 된 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또 한 문제가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양시장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다. 행각 5이 있다. 그랬어요. 행각 5이 있다는 말은 요즘 말하면 집이 5채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병자들이 거기 우글우글 되거든요. 왜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목가에가 우글우글 하느냐? 누구든지 그 물이 먼저 움직인다. 거기 보면 그랬어요. 수많은 병든 사람이 누워 있는데 그랬어요. 행각 5 안에는 수많은 병든 사람이 누워 있다. 소경, 절름발이, 혈기 마른 자들,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불치병이라고 그러죠. 일반 의술로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은 거기서 우글우글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그곳에 한 곳에 모여 있느냐? 이는 천사가 어떤 때 그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 있든지 낫게 됩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했다. 그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은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름발이나 여기 그랬잖아요. 소경이나 혈기 마른 자들이나 별의별 요즘이야 의학이 병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소경이 됐느냐? 왜 절름발이가 됐느냐? 왜 혈기 마른 자가 됐느냐? 요즘은 세분해가지고 사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수십 가지 그 진료 과목이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것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대충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물이 움직였을 때
사람이 임의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였을 때 그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치료함을 받는다. 그러니 소경이 앞이 안 보이는데 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절름발이가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일반 사람은 상상도 못할. 그런데 그게 뭐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물이 움직인다 그러면 대비하고 있을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올지. 그리고 항상 긴장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긴장되고 그러고 살아야 되나. 근데 거기 보니까 38년 동안 병을 앓던 한 사람이 거기 있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오래된 병든 줄 아신지라.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한다고 낫습니까? 38년 동안이나 병든 사람인데. 그러면 유대교에서는 이 베데스다 목가가 어디 있습니까? 베데스다 목가는 예루살렘에 있는 양시장 곁에, 그랬어요. 양시장. 그러니까 짐승 팔고 사는 곳. 왜 그래요? 성전에 들어가려니까 제사장한테 그 율법에 있잖아요. 무슨 죄를 진 사람은 뭐를 돈 내고 뭐 내고. 그러니까 시골에서 양이나 소나 이거 가져온 사람들이 다 거기서 매매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전 정문 앞에서도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환전한다고 그러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들이 한결같이 뭐 때문입니까?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거예요. 성전에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야 유대인으로서 인정을 받고 성전에 들어가야 말씀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예수께서 이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시니 거기 오랫동안 병든 줄 아신지라.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병든 사람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다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거동이 불편하다. 누가 자기를 물이 움직이는 걸 봤는데도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마음은 가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들어. 그러니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38년 동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간단하잖아요. 뭐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나와 1대1이 되니까 일어나서, 그렇지,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즉시 나은지라.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니 그날은 안식이더라. 안식일이야. 유대인들이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다른 건 안 지키 대충대충의 다른 것. 그런데 안식일만은 철두철미하게 지키면서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다 죽여야 된다. 아주 엄벌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안식일 때문에 유대교가 존재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 병든 사람이 어떻게 성전에 들어갑니까?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병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안식일인데 내가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도다. 완전히 버린 사람이에요.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돼 있으니까 회당에 오는 사람들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의 한평생인데 저 사람 저렇게 있다가 죽는구나. 누구나 다 포기한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끈질기게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는 병 나서서 성전에 들어가야 되겠다. 성전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특별한 거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이런 기적을 나타낸다. 그런데 안식일에 침상을 들고 걸어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야, 38년 된 사람이 치료안 받았다. 그러면 뭐 환호하고 요즘 같은 잔치도 하고 굉장히 해야 돼요. 우리 정반대잖아요. 네가 안식일에 침상을 들고 걸어가? 그러니까 묻잖아요. 네가 어떻게 안식일에 침상을 들고 털고 일어나 걸어가느냐. 안식일은 그냥 병든 사람 누워 있어야 돼.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면 하늘 아래 육신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육신의 자유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맨날 38년 동안이나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던 사람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긴 합니까? 처음 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인지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야 일어나 너 내 누운 자리 가지고 걸어가. 그러니까 벌떡 일어났는데 그게 누군 줄 알아요. 그 후 예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났다.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평생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죠. 그렇지 않으면 안식일에 성전에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가죠. 그때 주님 보라, 내가 나았도다. 더 악한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더라. 더 악한 일이 뭐예요?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악한 일이래야 죽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죄를 짓지 말아라. 그 사람이 가서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고쳐준 사람은 예수였다고 말하더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고 또 죽이려고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 일들을 안식일에 행하셨기 때문이라. 그러지 않아도 못마땅한데 왜? 유대교 이론으로 자기들하고 서로 손을 잡고 그래도 요즘 같으면 으쌰으쌰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따로 돌아. 자기들하고 타협이 안 돼. 눈에 가시같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또 이 엄청난 일을 행한 걸 보니까
자꾸 죽여야 되겠구나. 왜? 많은 사람들이 시선이 글로 쏠리니까. 여러분, 말이 38년이지. 38년 됐다 그러면 20세에 왔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58년, 58살 됐잖아요. 60세 한평생을 거기 누워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은 끈질기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아들이 모르셨을까요? 행각 5에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있다 그래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이 사람을 치료하셨을까?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많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 그리고 이 사람 이름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치료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실 일이지만은 그 다음 일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잘 보세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를 더욱 죽이려고 하니 이는 그가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이라.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그래? 그럼 아버지와 아들은 뭐 하나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지 누가 낳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 그럼 하나님과 저하고는 뭐예요? 부자간이라는 얘기 아니야? 자기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소위 우상 섬기듯이 신으로 지금 그렇게 받들고 있는데 그 말이 되는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불경죄예요. 요즘 말로 불경죄.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본 것은 할 수 있나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나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뭘 하셨어요?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하셨습니까?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아버지께서 행하신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읽고 지나가지 말고 내가 되새김질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을 아들도 한다고 하셨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흡을 후 불어넣으시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신 일이잖아요.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버지가 하신 일을 봤으니까 그 사람이 뭐 38년 됐든 50년 됐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걸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어 친히 하신 모든 것을 그에게 보여주심이며 또 그분께서는 이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보여주시리니 이는 너희로 놀라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킨다. 부활시킨다. 유대교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부활이 있다는 것은 자기들이 이론적으로 알지 뭐 부활한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부활한 사람이 없잖아요. 부활한 사람이 어디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다 죽었는데 부활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나니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존경한 것과 같이 존경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들을 존경하게 하려 함이라. 그 아들을 존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것이라. 아들이 왔는데 아들이 아버지가 행하신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존경한다면 그 아들도 존경해야 될 거 아닙니까? 증거가 나타났으니까. 증거는 아무 쓸데도 없어. 눈으로 보이는데도. 이론적으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님 선포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전면이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쓱 읽고 지나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읽고 되새김질하고 읽고 되새김질하고. 왜 유대인들은 믿지 못했을까? 실물로 봤잖아요.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다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사장이 모르겠습니까? 바리새인이 모르겠습니까? 서기관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치료 안 받았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왜 안식일에 행했느냐? 그 말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얼마나 엄격한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거칠해. 의식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하늘 아래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주의를 지켜야 된다.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걸 몰라.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시니까 일어나라. 내가 누웠던 자를 들고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라는 얘기. 얼마나 간단해요. 복잡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어떤 의식을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올바로 잘 아세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이 즉석에서 실제적인 사건이잖아요. 내 말을 듣는 사람은 그랬잖아요.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얼마나 간단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데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